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는 전혀 너무 바로 이렇게 어린애에 속한 것처럼 육체의 것만 바라보고 이러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언만 겨우겨우 하다가 끝내버리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바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만큼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가 하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그거 보면은 계속 은사는 어떻게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동일한 성령을 받고도 우리 안에 은사가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방언도 지금 다 잊어먹게 생긴 이러한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구약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 삶 자체가 뭔가 하면 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예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갖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 모양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천지 만물을 통한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정말 홍해에 갈라지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그러한 많은 것들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모든 인도함 받는 골목마다 다 누가 인도했는가 하면 천사가 인도했더라. 천사들이 바로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도 나타내 주셔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다른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는 자 잠깐 기다려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줄 성령이 있으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성령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 사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 증거로 그 마가다락방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모였던 120명에게 다 그 은사가 임하니 방언을 말합니다라. 근데 방언이 뭐냐?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각 나라마다 각 지방마다 모든 그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세상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 또 우리 이사야서는 다른 방언, 또 다른 말로는 생소한 말을 그들이 할 것이니 한 약속을 이루시고 전혀 다른 그 새 방언을 120명이 다 하게 되어 있죠. 그래갖고서 성령이 임하신 거를 그들이 다 깨닫고 처음으로 그 인간의 영혼 속에 바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우리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신이시요.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없으니 바로 인간의 죄졌던 영혼을 살리는 영혼으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깨닫게 하사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고 간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또 거룩한 성전이라 인쳐주시고 그때로부터 영이 성령을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자녀된 이러한 모든 그 상속자의 조건을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이 지금 음부 속에 속해 있지만 내 영혼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의 영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만 계시는 그 하나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오늘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뜻하면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가 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보이시고 그러나 그가 인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도 그의 영은 살리는 영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가 가신 다음에는 바로 여름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하시던 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도록 다 기억나고 아주 생생하게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행하사 자기의 뜻대로 그 각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정말 손으로 만진다, 눈으로 본다 이렇게 돼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보호자에 계시는구나 하는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목미치지 못하고 그냥 방언만 하고 있는데 근데 방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방언을 해도 자기 방언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들만 하느니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나니 바로 영의 비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매일매일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 무엇을 확증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내 눈은 안 보여도 내 모든 이 영혼의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거를 매일매일 확증할 수 있다는 거를 바로 그 방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선물들을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장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빛들의 아버지라 한다면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그 선물의 가치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광,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게 빛의 선물이구나. 그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이 영광의 빛이 이 발산이 되는 거구나. 이 빛이 나가면 바로 이 빛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우리 그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아들도 아끼잖아, 성령도 아끼잖아, 은사도 아끼잖아, 이런 권세한 능력들도 아끼지 않고 다 주었는데 겨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는 날에는 거기서 끝나고 있으니 더 이상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성령을 받고 있어도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깜깜한 이 흑암 권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 권세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도 영적인 권세예요. 이것들이 막 우리를 침범해올 때 물리칠 수 있도록 이미 그가 보호자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서 강하게 주심으로 그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이 사실만 봐도 성령 하나 속에 성령이라는 그 아버지 영 속에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고 그대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등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25장서부터 우리 3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아요. 성소의 금등잔, 금촛대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켜는 게 뭐예요? 금등잔을 켜야 앞에 떡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금향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등잔에 불을 켰어도 계속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 불이 언제 더 환하게 비치는가 하면 그 금향로에 향을 지필 때 불이 더 환하게 지펴지므로 아침 저녁 향을 지피고 그 불을 감금하는 그 직무가 누구의 직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내가 일생에 정말 꺼뜨리지 않아야 될 거는 내 영혼에 이 성령 충만한 이 영혼의 등불, 이 금촛대, 이 금등잔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불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등불을 하나 밝히리니 근데 그 등불은 어디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소에 두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때는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희미해. 꺼지지는 않았는데 희미해. 희미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데 왜 똑같은 성경을 갖고도 왜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왜 진리의 말씀만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하면 이 교회는 바로 교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 7 금촛대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죠. 근데 바로 그 등불이 환하지 않으니까 떡상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것이요. 떡상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기도의 그 향로는 당연히 기도의 향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그 보좌 그 앞에도 바로 이 7 금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세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고 갔더라. 7 불과 7 등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신 걸 하나님의 7명이라 그래서 바로 금촛대의 역할 그 등잔 주발은 바로 7명, 영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그 등불 7개가 환히 밝혀질 때 7 천사들의 활동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명의 활동이 충만할 때 은사는 당연히 따로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성수의 금등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은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육신을 배우신 그 육신을 통한 공생애가 그 말씀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바로 누가 나타내시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신신 당부한 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이미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자, 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은 지금 불이 밝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 불이 밝지 않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등불은 있으나 불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기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잔불에는 반드시 그 기름을 넣을 때 어떤 기름을 넣는다고 그랬죠? 감람유를 넣는다 그래서 이 감람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등불을 우리가 꼭 성소에 켜다 이르는 이유는 그 어둠을 비추는 빛, 곧 흑암을 비추는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우리 29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금등장 금초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영혼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로 그 금등잔을 만들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만들게 돼 있어요. 금등잔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성수의 식양대로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식양대로, 곧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요, 우리 발에 비추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빛이 얻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을 습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자기 영혼을 매우 위태하게 거예요. 이 명령인 등불을 계속 꺼트리는 작업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흑암에 쌓여버린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과 그 피, 바로 그 구원의 말씀에 의지한 자들 속에만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본적인 예수의 피, 바로 그 피에 그 생명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이미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거의 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예요. 이 금등잔의 등불이 밝혀면 그 금등잔 그 7주발을 뭐라고 그랬죠? 살국과 청산이라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확증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가린 것이 없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깨달을 만큼 그 말씀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함으로 바로 하나님 높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방언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자기 영혼의 비밀이라,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경만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 지날 때 1분 앞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앞날에 대한 일들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자기 덕을 위함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거든 반드시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방언 통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기도할 때나 한 번씩 구하지, 이거를 계속 구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구하라 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성경이 참으로 막히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성경에 능통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많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읽어도 기억도 안 나고요, 잘 알지도 못하겠고요, 이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셔도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가르쳐주시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깨달았지만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하면 여러분이 믿어주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고 기도 생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 없어. 그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니까 내 육체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조화가 안 되는 지금 신앙생활, 어떤 사람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목사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말씀 읽어 기도 생활에 얘기 좀 나와 하고 끌려다니는 이러한 참으로 부끄러운 영적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은 믿음이 또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은사는 없으면서 자기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오해의 은사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은사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하신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하시던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믿음을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지 정말 지혜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아브라함같이 믿는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의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늘로 옮길 수 있고 바로 이 뽕나무대로 들려 저 바다로 던지려 해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그대로 다 되는 것인데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은 다 받아놓고 이 믿음이 지금 제일 안 따라준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믿음의 은사예요. 막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막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기니 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하셨는데 다시금 은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일생을 통하여 이거 구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뭔가 하면 믿음과 신유의 은사예요. 내가 먼저 아파요. 남의 병 상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파요.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져서.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먼저 아파요. 나는 고사하고 내 가족이 아플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정말 신유의 은사에서 손을 얹으며 병이 낫듯이 그 은사가 따라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믿음과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이 있어요. 이 능력 행함은요 우리 인간의 이 지성, 이성을 이 계산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능력 행함에 대한 그 이적과 표적에 대한 간증들을 하면 믿지를 못하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멕시코에 그 교회에 갔다 왔을 때 그 멕시코에 있는 우리 두 분 그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신의 집회를 했어요. 멕시코에서 현지인들을 데리고. 그럴 때 그냥 손을 얹었는데 머리가 까만 머리가 툭툭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하면서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가 아파갖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수를 하고 맞기도 하는데 갑자기 나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아야 되겠다고. 왜 가려냐. 네, 나 좀 가서 거울을 좀 보고 와서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거울을 이제 보러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막 펄펄 뛰고 좋아하는 말이 갑자기 이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가 솟아났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갖고 이적과 표적을 해놨어도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믿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안 하면은 결국 어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마음에 유성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지 마음의 생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전혀 성령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아주 영적인 사람. 아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적인 자녀가 되었으니 완전히 100% 신적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바로 우리 좀 생각하셔야 되고 성령은 바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분별이 있어요. 영분별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아니면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흑암 권세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하고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의 모양은 근사하고 멋있고 착한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우리 사람 속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영분별이다 이거예요. 영분별은 여러분들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짐승의 모양으로 보인다든가 그 사람의 무슨 사정을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글자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에 싹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분별은 그것뿐만 아니라 환상이 들어가요. 환상.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환상은 마치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눈 감고 기도해도 그 환상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이런 이상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성령을 받고 토요일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딴생처럼 수요 예배가 갖고서 1시간 반을 일찍 갔어요. 왜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갖고 방언으로 막 가서 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한 1년간은요 기도할 때마다 환상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의 환상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그 특수환상, 사람이 갑자기 짐승의 모양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관으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해 주셔서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은사는 끊어졌는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자기의 그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바로 성령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은사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영적생활을 못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만 다니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만이 영의 사정도 알고 네 영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주님의 사정도 알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알아서 진리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빛간대로 인도하시려고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나요? 안 줘요. 부탁을 해도 안 줘요. 못 들은 척하고 잊어먹죠.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고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량없이 선물을 갖다 주시시 바로 이 은사가 우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자기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나 주시니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하나의 은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등잔의 모양을 보라 이거예요. 가지로부터 모든 가지가 하나가 돼서 잎이 나고 꽃잎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 금등잔 그 주발은 꽃이 쫙 핀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나는데 이런 은사는 바로 누가 도와주는 거라고요? 7명 천사들이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아예 이거를 다 통째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계속 늘어나도록 바로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체험하고 성경대로 영혼을 바로 가르치고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등불에 바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등불이 환해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언약의 성령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체험한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주신 성령을 계속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흘러나는 물같이 흘러나는 강물처럼 은사가 흘러나게 계속 하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름이 흘러나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반드시 7 금촛대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 금촛대 금등잔 7 영들의 사용이다. 바로 이 천사들 권능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권능들이 이 천사들이 온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왔다 갔다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저 어린아이들은 무시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을 돕는 천사가 있어. 저 천사가 매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오르락내리락하며 다 보고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이 성령과 은사를 주시고 바로 우리 주위에는 이런 7 영들이
은사가 많으면 7명도 더 될 거예요. 그러나 겨우 방어만 하고 있으면 겨우 하나밖에 없는 그 천사들이 어쨌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감찰하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성소는 곧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곧 하나님의 등불이요. 그 하나님의 등불에 기름을 넣었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그 다음에 말씀, 살리는요 예수를 주셨으니 곧 그가 심지어 그래서 그 말씀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주신 것인데 당신 지금 등불이 밝혀있는가? 당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겨우 방언만 하고 있으면 지금 가물가물하고 있는 거예요. 불똥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이 갈수록 은사가 새롭고 계속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성령이 끌고 가고 계시고 있으면 바로 나는 등불이 밝혀오는 것이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우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좀 전에 찬송을 했죠.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자 등불을 우리 다 들고 있는데 어떤 등불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환한 자들 바로 기름이 넉넉한 자들이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바로 첫째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인데 이 빛을 자꾸 거역해. 그러면 결국 어둠이 쌓일 수밖에 없어. 기름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기도에 게으른 거야. 기도할 때 이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러는데 기도마저 포기하고 있으면은 등불은 더 꺼져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이 밝지 않은 건 뭐예요? 기도도 하는데 말씀도 하는데 왜 이 은사도 없고 왜 이래? 이 불똥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불똥을 따르고 금집게를 바로 성수에 두어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뭔가 하면 마치 금집게로 어떻게 불똥을 따는 것처럼 딱딱 따버려서 다시는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며 성령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회개할 게 뭐예요? 왜 나는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이거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은사가 없는 건 뭐예요? 성령이 지금 뜻을 안 두시는 거예요. 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사랑하시는 자, 성령이 막 자기의 것을 보따리째 막 풀어내주고 싶은 그러한 자들이 돼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자만 일곱 등불이 확 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증거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분별과 믿음과 신유와 이러한 방언과 통병과 더 여러 가지 이러한 환상과 이상과 이런 것들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등불을 밝힐 때 그 등불을 밝힌 영혼을 어떻게? 세상에 높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등불이 비춰져야 바로 흑암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비춰져야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니까 빛 안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등불이 환한지 안 한지를 당신이 알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셔서 가장 애통할 건 이거예요. 돈이 조금 덜 들어오는 거? 가족이 뭐가 문제가 안 되는 거? 내 자손이 뭐가 지금 막히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울고 불며 애통하며 금식하지 말고 정말 금식해야 될 이유는 이거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이런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정말 애통하며 야곱과 같은 심령으로 밤새도록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불똥도 따게 하시고 뭐가 지금 막혀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사 정케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다시 부어주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바로 그 뜻대로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은사를 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등불을 밝혀 어둠 이 권세를 밝히라. 그리고 빛과 대로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라 하시는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오늘서부터 애통하며 회개하며 은사를 구하고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기도에 기울이지 않고 불똥을 땀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성령 충만한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다 체험하고 주님 오실 때 등불 밝힌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첫째 부활에 넉넉히 올라갈 수 있는 나 여러분 되어지고 은사가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또 인생도 실패하지 않고 흑암을 비춰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바로 능력과 원수를 이기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도록 아주 은사를 주시도록 수정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흑암을 이기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흑암을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흑암을 이기자. 예수여 분간에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여